치웠다 해야 돼. 이게 들어가는 거야. 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단톡방도 올렸었고 또 광고도 드렸었는데 올해 교육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재. 이 인재를 누리는 삶. 이것이 올해 교육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도 1월 달에는 하나님 인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자. 우리가 하나님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도 가운데도 여기 인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 인재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인재를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특히 1월 달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인재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내주하신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교제할 때 인재에 대해서 종종 말은 하지만은 성령의 내주하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이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정의를 해본다면 인자라고 했을 때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이말인자 그 다음에 있을 제자입니다. 임에서 있는 것이죠. 그 내주는 안내자 있을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인재를 프레센스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재란 이런 의미가 갖고 있다면 내주라는 것은 인터널링에 갖고서 여기서 거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쉽게 풀어가게 되어지면 인재라는 것은 인간들 앞에 나타나 함께 하시는 것. 이 세상 또 어느 지역 장소와 같이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 함께 하시는 것을 인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었고 여기 종종 나타나셨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주님의 초리 이것도 주님의 인재라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재림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분의 인재를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한 인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반면 내주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드러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인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즉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인재의식, 인재를 느끼면서 살아온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자기 유대인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2장 12절, 죄송합니다. 2장 12절인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미디안을 괴롭혀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가서는 딱딱 좌우를 살펴봤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너 왜 유대 민족을 괴롭혀하고서 때려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많이 했던 말인데 모세가 좌우를 봤으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위를 보았다 한다면 결국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해 의식했다라 한다면 결국 죽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보고서는 결국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왕이 출정할 때 되어졌는데 다윗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옥상에서 쭉 거닐고 있다가 뭘 보았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자기 신하한테 누구인가 물어보고 그 얘를 데리고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동침을 했죠. 근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란다면 다윗이 그 신하한테 저 여인이 누구인가 물어봤을까요? 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잠을 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모세처럼 그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 명할 수 있는 신하들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조합 가운데 쉽게 내려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입고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또는 아담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하와를 유혹했을 때, 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들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한다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까요? 우리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넘어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근데 그렇다 한다면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모세나 또 다윗이나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개성역 10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4절에 있는 말씀은 현대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해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가 쉽게 찾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다. 너희를 이용하려고 멀리 있다가 이용하려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다 나는. 그러니까 누가 내 시야에서 내 눈에서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잡아주시는 그게 가까이 있는 곳이다,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과 모세와 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서 그럼 죄가 넘어왔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삶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삶들을 우리 삶과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또한 이 임재는 비단 죄하고 관계 있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임재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가 워낙 등치가 컸던 지금으로 치면 거의 3m 가까이 되는 장신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누구의 이름 나간다고요? 너는 무기를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 그 영화 같은 걸 보게 되어지면은 싸움터 있을 때 깃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 군대 소속인지를 감추는 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전쟁에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를 감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깃발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부대의 장군은 누구이고 이 진영의 왕이 있는 점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깃발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 그 부하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겐 누가 나왔네? 그 유명한 장수가 그 왕이 그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속여서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깃발 단다든지 사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는 것은 그게 자기와 함께해서 확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 17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왜 어떻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자기 안배를 지켰을 때 곰과 사자가 자기가 기르는 그 보호하는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싸워 이겼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서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고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쫓아서 여호수아는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 제일 처음 머물렀던 장소이자 할례를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언약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민족,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유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할례는 유대인에 있어서는. 그 할례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갈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여호수아 8장, 9장, 10장 보게 되었지만 계속 나오는 모습들은 여호수아가 길갈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성경 보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사신들이 길갈에 왔었고 또 그들이 공격받을 때 또 길갈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 또한 우리 잘 아는 갈렙도 길갈에 나와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장면들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길갈에서 왜 중요한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함께 했던 약속의 장소입니다. 언약을 맺던 장소예요. 선거했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임재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 거하면서 그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 삶들을 살아갔던 것들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니 여호수아 그냥 길갈 머물지 않고 싸움 때 앞에 나갔으면 되지. 뭐 그의 그런 임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나를 구하신 그 목적은 너를 구원하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께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9절을 보게 되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 상대를 공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근데 일부 가정들은 거의 비밀이 없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조금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들끼리는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도 친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자녀 삶에 좀 관심을 못 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녀가 그 고민거리라든지 근심거 이러한 것들을 많은 경우 부모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 막힘이 없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삼으시고자 친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비밀스러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공유하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3장인가 보게 되었지만 이런 좀 볼까요?
32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32장 9절 이하를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자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좀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게 되어지면 저 같으면 뭐 할렐루야 이렇게 좀 한만달 테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 쭉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들이 많이 불평하고 엄마하고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건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 모세의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3장 2절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가?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5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적과 뿌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또 너희가 불순종하고 또 범죄할 터인데 그럼 내가 너를 다 죽일 수 있다. 나는 가지 않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니까 우리가 보면 군대 장관이죠. 앞서 보내서 내가 승리하게 할 테니까는 그냥 모세한테 너와 네 그냥 백성만 가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었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13장이죠.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로막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천사의 능력은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러면 사실 마음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있으면 그럴 것 같고 차라리 안 가셨으면 그렇잖아요. 때로 제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경우에 참 그분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저걸 좀 맛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걸 좀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참 주님한테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옳지 않은 모습에 불구하고 혹시 그럴 갈등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면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진노할 것 같으니까 가지 않겠다는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했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5절 또 그러죠. 모세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아뢰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신다면서 누구랑 함께 가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은총 입은 자란다면은 마땅히 당신이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란다면은 정말 주님 당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 은혜를 입었고 당신 사랑하는 자란다면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고요. 주님께서 그래 난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 또 집요하게 정말 이 백성이 함께 올라가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의 백성인 것을 무엇을 알게 하겠습니까? 당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도 응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했다 이것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 그 유대 민족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을 고백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는 모든 것에 만사형 통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주의 유혹과 넘어지면 주님 날 참으신다 할지라도 당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 이 고백,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의미입니다.